여러분, 우리 2018년 표어가 말씀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5절로 정했습니다. 제가 첫 주일날 2018년 첫 주일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중에 한 10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인지가 확 와닿기 시작해요. 저도 이 말씀을 정해놓고 계속적으로 이게 표니까 이 말씀 앞뒤로 계속적으로 묵상을 해보면 이것이 또 진국이에요. 그 속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도 여러분에게 내 안에 거하십시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파워가 많고 엄청난 물질도 그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파워가 있는 분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네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책임지실 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데 내 안에 거하라, 말도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이러면 우리는 오히려 네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어마어마한 은혜죠. 은혜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하면서 또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것은요, 구원을 드러내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고백이에요. 이 말씀 한마디, 한 말씀만 붙잡고 이 말씀 가지고만 평생을 살아도, 북한 지하교회 84세 되신 할머니가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4절 5절 가지고 힘들 때마다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혹시 믿음이 없어질까 봐, 북한 체제 때문에, 그리고 들키면 죽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엄청난 평안이 왔다. 그러면서 북한을 방문한 어떤 장로님에게 살짝 그 할머니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나에게는 엄청난 평안이 있습니다. 북한의 그 감시 속에서도 엄청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적어주는 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싹 적어주더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적어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 장을 그냥 싹 적어주면서 손에 싹 적어주더래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엄청난 평안을 얻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민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염려가 있고 내 앞에 큰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굉장히 크십니까? 너무 커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이 그렇게 염려되십니까? 근데 그거보다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구원의 콜링이에요.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예. 자, 내 안에 거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내가 너를 책임지니까 너 염려 걱정을 나에게 맡겨버리라. 그 말씀이에요. 목사님,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 걱정 속에 다 사는 거죠. 잠시 염려가 올 수 있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잠시 염려가 올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딱 거하기 시작하면 그 염려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염려 붙잡고 일주일 내내 낑낑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릴 때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호받아야 할 자녀가 부모 밖에서 혼자서 낑낑대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닐까. 교회 생활, 주일날 말씀 듣는 거하고 한 주간의 생활하고는 또 별개라. 완전히 또 별개라. 염려가 왜 오십니까? 신앙생활과 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과 기름이 되기 때문에 섞어지지가 않아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 작동되지가 않아요. 계속 염려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네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안에 거하면 너 끝까지 내가 온전히 다 완전히 책임질게. 네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아둥바둥하는 그런 상황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면 너가 할 일은 뭐냐? 맡기는 거야. 네 염려를 나에게 맡기는 거야. 왜? 내가 너를 돌아보아야 되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예수님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입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염려가 많아요. 말이 안 됩니다. 이 문장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염려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염려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염려가 있다.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이거는 먹고 마시고 같이 하겠다는 주님의 고백, 사랑 고백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래서 네 구원뿐만이 아니다. 네 구원받고 난 뒤에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면 내 가운데 딸린 식구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실제로 와닿아서 내 삶에 적용해서 그게 무슨 뭐 그렇게 해갖고 뭐 우리 일이 풀리겠나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로 와서 작동이 안 돼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또 염려 가운데 또 있는 거예요. 자식 염려하고 노후 대책 걱정하고 또 통장 보면서 자꾸 줄어들어가는 돈 보면서 또 가슴 조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 예수님 못 믿겠어요. 예수님 책임진다는 거 그거 진짜 맞습니까? 근데 나는 입술은 어때요? 나 예수 믿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구원을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50억 빚이 있는데 나는 하나도 없는 빈털털이에요. 시골 친구를 만났는데 그 시골 친구가 옛날에 너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을 너무 잘해줘서 내가 그 고마움을 잊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성공했다. 50억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친구야. 너 50억 빚이 있구나. 내가 갚아줄게. 싹 갚아줬어. 평생을 못 갚을 그 50억을 친구 하나 만나갖고 그냥 친구가 갚아줘 버렸어. 그러나 나는 여전히 빈털털이죠. 뭐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비전은 있지만 여전히 빈털털이죠. 내 죄에 대한 빚이 있어요. 절대 갚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빚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의 빚을 완벽히 갚아버렸어요. 그래도 여전히 나 빈털털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치 친구가 50억 빚을 갚아준 것뿐만이 아니라 친구의 어카운트를 같이 사용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친구야, 네 돈 없잖아, 지금 빈털털이잖아. 50억 다 갚아주고 내 어카운트 같이 쓰자. 예수 믿는 것은 죄의 빚을 이 땅에서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우리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제한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를 풍성히 책임질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죄의 빚을 갚는 거 그거 별개로 생각하고 이 땅에 사는 거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의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할 때의 테텔레스타이라는 의미를 아시죠? 다 갚아버렸습니다. 완벽하게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계속하는 것은 여러분 계속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 컨펌 하신 것이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너희 염려 걱정, 모든 죄로 인해서 오는 죄책감 모두 다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완벽히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완벽히 갚아버렸다. 그래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염려 걱정 그냥 그만해라. 왜? 내가 완벽히 갚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염려 걱정하는 너희들을 보면서 내가 십자가에 꼭 이렇게 한 것 같다.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하는 게 아니라 아쉽다. 70% 해결하고 간다. 마치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의 처지와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평안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어요. 혹시 시험을 준비하면서 시험 때문에 중압감이 있고 어떤 자격 시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걱정을 하는 학생이 정말 쪽집게 강사로부터 시험 예상 문제를 다 받아버렸다.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시험을 딱 치는데 가르쳐준 그대로 다 나와서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이런 거 좀 맛본 적이 있나요? 제가 옛날에 대학원 시험을 칠 때요. 전공을 6과목, 영어 해갖고 7과목인데 뭐 11명 뽑는데 뭐 율이 좀 셌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막 이리저리 문제 다 이것저것 다 풀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집이 굉장히 바랜 문제집인데 그거를 한 달 동안 풀었어요. 거기에서 그대로 나온 거 있죠. 시험 문제를 딱 받는 순간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싸라비야. 영어를 딱 봤는데 저는 영어 아무리 공부해도 영어는 뭐 공부해도 그 기본 것이 안 되면 뭐 안 돼요. 수학 영어는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뭐 영어는 별로 공부 안 했어요. 그런데 시사 영어 시사 영어에서 나온 것을 한 5개 정도를 그 중에 하나 떡 나온 거죠. (25점짜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 못 풀어요. 제가 혼자 풀었어요. 실력이 좋아서 푸는 게 아니고 거기 그 똑같이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시험 칠 때 시험 문제도 이렇게 받으면 그냥 예상 문제 쪽집게 강사가 가르쳐준 거 그거 탁 받으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데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이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제가 100% 도와드릴게요. 이게 사기꾼인가 뭔가 이거. 근데 실제로 내 일에 막 투자를 하면서 100% 그러나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투자하겠습니다. 잘 되면 좋고요. 안 돼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렇죠? 하물며 세상 일이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데. 여러분, 현실은 꼬여요. 현실은 문제가 있어요. 현실이 풀리고 너무 좋으면 하나님은 이런 말을 안 해요. 네 풀리는 대로 해라 이러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안 해요.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이 염려 걱정 가운데서 예수 믿어도 거기에 꽁꽁꽁꽁 앓고 그냥 여러분 인생을 생명을 스스로 단축시키면서 그냥 그러면서 중환감에 그냥 소화불량되고 위궤양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염려 걱정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한 모습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느껴요? 저 믿음 좋네 이런 것보다 좀 믿는 구석이 있나 보다. 사실 믿는 구석이 우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밖에는. 믿는 구석이 있나 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저거는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닌데 그냥 평안하게 뭐 손해보는 것처럼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그럼 뭐 믿는 구석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제가 또 뭐 한 이야기 뭐 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이 또 나네. 사업을 하는데 제가 직장 다니면서 이 사업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확신이 너무 뚜렷했어요. 그러니까 평안했어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는데요? 제가 가상으로 실습까지도 해봤어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업체에 제가 턱 던져줘 봤어요. 제 생각을. 턱 던져주니까 그 업체가 그것을 받아들여갖고 금방 돈을 버는 것을 내가 봤어요. 내 거였어요. 그런데 돈을 벌었어요. 내가 시작하면은 저거보다 훨씬 잘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이 이거는 확신도 그런 확신이 없어요. 제가 이런 말을 제 아내에게 하니까요. 진짠가? 이렇게 안 했어요. 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당신 그대로 해라고. 근데 그때 보너스 1000% 나오는 회사고. 그래야 이제 사표 내려고 또 딱 이제 내일 가면 사표 내는 거야. 그러고 내가 이제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표 내려고 아침에 떡 가니까 그 앞에 그 본사 들어가는 앞에 막 웅성웅성거려요. 웅성웅성거려요. 그러면서 전부 나를 보는 김미동 씨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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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냐니까 일본 지사장으로 발령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일본 지사장은 그때 부장급이었어요. 저는 지금 말하면 계장 대리. 근데 부장급이었어요. 그리고 5년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봉급이 4배 더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 다 되고 갔다 오면은 이게 뭐 이사나 부장 자리 그냥 차놓는 거예요. 이게 따놓은 당상이에요. 우리 동기보다도 훨씬 앞서가는데 저 또 일본 지사장으로 발령이 나 있는 거예요. 나 오늘 사표 내려 했는데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갈등 없었어요. 왜? 제가 딱 주는 순간 저거 내가 미리 이야기해야 되네. 저 정말 회사에 누를 끼치는구나. 그러나 내 대신 누가 지사장 또 한번 가겠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표 내는데. 그런데 회장이 일개 대리 불러가지고 네가 어디에 스카우트 되냐. 그때 삼성 르노라는 자동차가 시작됐거든요.
거기에서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옛날부터 마음 먹고 있었는데 너무 죄송하다. 회장이 무슨 말을 하느냐.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 동생인 정인영 씨라고. 말을 딱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시작할 때 우리 그룹에서 도와줄게. 그러고 시작했어요. 너무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요. 평안해요. 여러분 세상 일도요. 눈에 보이는 확신 가운데 있으면 평안해요. 오히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확실하게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고 어떤 상황 가운데 물론 사업의 확신이 있고 잘 됐겠죠. 그러나 그 잘 되는 것은 업앤다운이 분명히 있어요.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시기가 지나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IMF 왔잖아요. 꼬로박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고 그 평화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맛보면 좋겠어요. 불안 가운데서도 염려 가운데서도 평안이 오는 거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염려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데 그리고 그 불안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엉망이 됐어요. 근데 부활해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평강을 허락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무슨 이야기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성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영원히 이제 이 땅에서는 안 계신 거예요. 우리와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그런 가운데 십자가에서 주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분은 하나님임을 이제는 확정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옆에서 같이 부활하신 옆에 그 하나님 옆에서 너무 평안하게 가려고 하는데 이 땅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불안한 거죠. 그런데 또 그냥 싹 사라지고 가면 되는데 뭘 많이 시켜놓고 가. 내 증인이 되라 하면서 또 너희 이래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신 줄은 알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성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내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엄청난 중압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하고 성천할 때 이 제자들이 저끼리 어떻게 애수하려고 불안해 하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살아 계실 때 옆에 있을 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음성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계속 알려줍니다. 여러분 옆에 살아있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게 뭐냐? 같이 있겠다는 의미인데 이게 뭐냐? 주님이 없어지고 이 땅에서 사라지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같이 임재하고 그 임재하는 영이 여러분과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어떠한 무소부재 어떤 장소라도 어떤 일이라도 내가 더 큰 일로 정말 주어진 보이는 것에 공간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간이 완전히 다 열려있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은 우리가 혜택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자기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제자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애쓰고 애쓰는 가운데서 결과는 반드시 낙심과 절망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내가 애써서 한번 해보려고 이래저래 애써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운데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애써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애써서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주님 바라보는 것이고 말씀 붙잡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이 꼬이는 것이 풀어져요. 어떻게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그게 미리 다 예견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염려 걱정 속에 있고 교회 생활하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다 별개로 하고 있는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적용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루시는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염려를 달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염려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야. 예수 믿으면서 네가 애써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야.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뭐 행동으로 열심히 보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런 기복신앙에 공덕 쌓는 게 기독교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거야.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여건 환경 지금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평안해하고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이 참 평안이 왔을 때 여러분은 봉사는 진실되게 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죠.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 믿고 내 염려를 맡기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나 구원받고 나 예수 믿었다고 다 고백하시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고백하시잖아요. 그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여러분의 고백의 내면이 어떤 것입니까? 아, 예수 믿고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그런데 지금 삶은 예수 믿는 삶이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그게 뭐냐? 염려 걱정이 있죠. 우리의 방에 영적 싸움이 지금 세상 나가면 뭐 당장 있죠. 우리 가정에서도 힘들어요. 자녀들 정말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자녀와 함께 또 말씀 안에서 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게 삶이 뭐냐? 내가 예배 드리고 그 예배에서 받은 말씀이 결국은 내 말씀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적용이 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삶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막 헌금 많이 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아니면은 막 그냥 밖에서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막 그냥 보여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씀 안에 가면 냄새가 나요. 예수 냄새가 나요. 말씀 안에 가서 평강이 있으면요. 저 믿는 구석이 있는데 뭐지? 전도문이 확 열리고요. 예수 말씀 안에 거하는 거 말씀 붙잡고 평안을 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염려하는 것이 실실 풀리기 시작. 여러분이 아무리 뛰고 날뛰고 온데 사람 만나도 안 풀리는 것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예요.
오늘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힘든 삶을 계속 바라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힘들 때 저 어떡하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 응답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내가 기도하면 물질을 채워주고, 병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금방 치유돼 버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을 바로 해주고, 이런 것보다 너나 성도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역사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앞에 여건 환경이 어렵고 그것이 산처럼 크게 보여도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는 이 말씀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 고백하면서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와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과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 나잖아요.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 지금까지 염려 걱정하는 거,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보면 인간적으로 다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요.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 제목 내고, 거하지도 않고 그냥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하나님과 초점이 안 맞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집이 시장에서 과자하고 과일 장사를 했어요. 그 시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그 당시 말 들어보니까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빚을 내가지고 그렇게 쫙 했어요. 나중에 그게 망했는데 결국은 태풍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추석 바로 전에 엄청난 폭풍 와서 물이 완전히 다 잠기는 바람에 그냥 과자하고, 추석 전에는 옛날에는 최고의 선물이 설탕 포대였어요. 최고 선물이 설탕이에요. 설탕을 재해놨는데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망했는데, 그때 한 2, 3년 했거든요. 짐 자전거가 있어요. 짐 자전거. 초등학교 6학년. 제가 키가 작았어요. 짐 자전거를 이렇게 타면, 그대로 타면 넘어지니까 이랬어요. 이렇게 하고 딱. 그러고 나서 그냥 그 짐 자전거를 조그만 놈이 얼마나 잘 탔는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설탕 포대 5개를 싣고 배달 가는 거예요. 시장통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변에서 저 아이가 저렇게 엄마 아빠 도와주는 걸 막 박수 치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빨리 배달을 가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그런데 어른 같으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고, 서 있으면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저는 서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렇게. 그럼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따르릉 하는 거를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고정을 시켜서 이게 체인 이렇게 바퀴가 돌면 거기에 땅땅땅땅땅땅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르릉 그걸 고정시키고
자전거입니다. 자전거입니다. 따라라라 계속 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적같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그런 걸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 그런 것을 많이 하니까요. 따르릉 하면은 저 초등학생 저 자전거 오는구나. 사람들 다 비켜요. 그래가지고 막 쫙 길이 열렸어요. 제가 그 따르릉 하는 거 그거 믿고 그냥 달리는 거야. 실제로 쫙 열렸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가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새겨야 되고 하나님이 새기도록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이럴 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가고자 하는 길이 열립니다. 왜? 예수님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믿지, 뭐 설마 그럴까? 뭐 지금 내 문제 속에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막 애써 막 여러 가지 연락하고 하는 거 그거 나중에 하십시오. 그냥 먼저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면요. 엄청난 평화가 오기 시작할 때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낙심이 오시는 줄 아십니까? 문제가 커서 문제가 많아서 아니에요. 사람이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회사가 왜 어렵습니까? 저 직원이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현상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유익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때문에 승리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다 하고 밖에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하면은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얼마나 크다고요. 이것 그냥 순종만 한번 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왜 열매가 없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 간단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어떻게 해갖고 열매를 맺습니까?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는 자동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가지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주려고 다 공급하고 있어요. 그 공급만 받으면 여러분은 열매가 열린다니까. 삶 속에 이 원리는 되어지는 역사예요. 제가 이제 코스타리카 갔잖아요. 예. 우리 선교팀장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 선교팀장이 얼마나 잘 섬기는지 제가 너무 편하게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 코스타리카에 선교사님이 별로 없고요. 자, 코스타리카에 이제 150명, 200명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호스트 할 사람이 없어요. 한인교회가 있는데 뭐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상황이 어렵겠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은 각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서로 교류가 전혀 없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코스타리카에 모인다면 코스타리카에 뭔가 호스트할 인원들이 최소한 있어야 돼. 왜?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공항 픽업도 있어야 되고, 또 선교사들이 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 오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오면 선교사 알아서 찾아오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밴이나 미니버스나 이런 걸 다 대기시켜서 오는 쪽쪽 딱 이렇게 치러서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없어요. 근데 코스타리카 환경은 너무 좋아요. 예, 중미 선교사님들이 아마 코스타리카에 오라고 하면 분명히 힐링도 그렇지만 올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선교사 모집을 하면 지금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한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그 도시로 다 집중시켜. 그건 쉬웠어요. 왜? 거기에 선교사님이 많으니까 선교사 연합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임원들만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면 쫙 퍼져버려요. 그런데 이 중미는 각 나라가 너무 퍼져갖고 있어가지고 선교사 연합회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선교사를 다 개인 컨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어떻게 컨택해요? 못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제 선교사님들을 모으게 할 것인가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은 상 다 깔아놓고 그냥 자원봉사로 온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상 깔기가 이게 보통이 아니다. 야, 이거 다른 나라보다도 이게 보통이 아니다. 이게 꽉 막혀 있는 거죠. 환경은 좋아요. 코스타리카 잘 정했어요. 그 물가도 여러 가지 비싸고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멕시코와 과테말라가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멕시코에 왔는데 그 멕시코에도 또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퍼져 있는 거예요. 멕시코에서 멕시코 시티로 오는 것도 비행기 타고 2시간, 3시간 걸린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각 나라에서 와야 되니까요. 나라에서 오는 비행기 표가 1인당 300불, 400불씩이에요. 그럼 가족들 다 하면은 1000몇백 불인데 선교사님들이 그거 준비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우리가 또 비행기 표까지 다 대주면 그 재정은 안 되고. 이게 그냥 가면 갈수록 태산으로 짐이 한가득이었어요. 그리고 각 나라에 다 선교사를 컨택하고 그 대표적인 선교사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근데 중미를 왜 하라고 하셨는지, 2011년에 중미를 하라고 하는 걸 제가 일부러 피해버렸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와서 지금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어려운 거를 지금 시작했을까? 안 모이면 어떡하나? 또 한국에서 오는 봉사자들 지금 코스타리카에 오기까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꽉 짐이 있었어요. 근데 2월 13일 날 멕시코에서 이제 출발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평안을 주셨는지 지금 그 평안은 내가 새롭게 온 평화가 아니고 원래 있던 평화를 내가 다시 찾은 거죠. 학개서 2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2월 13일 큐티에서 주신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래, 내 스스로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일은 내가 시작했고 이 일은 내가 마쳐. 그러니 네가 짐 많은 것 다 내한테 맡겨라. 내가 알아서 한다. 여러분 그것을 역사를 8월달 9월달에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7절 9절 말씀이 저에게는 엄청난 영광으로 돌아왔어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학개서 2장 7절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 성전과 재건하는 성전은 택도 안 돼, 택도 안 돼. 너무 초라해. 그런데 이것이 보잘것없다고 걱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 학개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학개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선제충 계속했나? 그 선제충보다도 더 큰 영광이 중미 선제충에 있을 것이야. 9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 싸움에 대군대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중미 선교사 재청전 수련회가 가장 큰 은혜로 와닿을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왜 안 하시죠?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안에 정말 지금 참 평안이 있어요? 무슨 일로 염려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자녀 때문에? 아니면 일 때문에? 학개서에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네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봉사하는 곳에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 가정에, 내 자녀의 나중의 영광, 우리 자녀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영광보다, 그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한 이 약속의 말씀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내 염려와 두려움을 맡깁니다. 이제 주님, 지금부터 제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주 예수 안에 거하는 은혜가, 그러면서 참 평안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